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고 그곳에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요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발 디딜 틈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각기 온 사람들의 이유가 조금씩은 달랐을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기적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도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과 자신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과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질병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죄와 질병은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영혼의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당장은 없다는 거예요. 또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보니까요 육체의 질병인 중풍병을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건강과 눈에 보이는 사업과 눈에 보이는 미래를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왓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지적할 것이 있지 않는가, 뭔가 조금 꼬투리 잡을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목적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9명은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왜 9만 있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 이방인 이 한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명이 고침 받았죠? 10명이 고침 받았어요. 아니,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10명 다 고침 받았으니까 뭐 만족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명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열병의 그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이 나병 환자만을 고쳐주는, 질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은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이고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고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센세이션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은 어떨까요? 저는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과 별다르게 내 관심만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직업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사람이 물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사람이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부유함과 그 사람의 포지션이요,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에게 형통이 있고 부자가 되고 또 모든 것에 명예가 더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망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은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질문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대로 먼저 육적인 삶이 있어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그레이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돈 잘 버는 직업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두 개 다 잘하면 좋잖아요. 물론 좋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 잘해야 돼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점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아이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도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가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권사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듯이 당시에는요, 운반 시설이 그대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상째 데리고 먼 길을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들었어요. 4명이 들어야 되고요, 또한 먼지길을 땀을 흘리면서 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 들 것을 들고 침상체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상체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어찌 보면 중노동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투원으로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훈련과 봉사와 섬김을 다하면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애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양로병원에 종종 신방을 가는데, 그 양로병원에 갔더니 아주 젊은 여성인데요, 애를 낳다가 코마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새 생명을 낳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과 저의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서요,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의 그 사람 앞에서, 믿지 않는 영혼 앞에서 종이 돼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고요, 화내고 싶은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데 믿지 않는 동료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 하니 직장에 가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투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종으로 사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배자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먼저 죄 사함,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병 낫고 건강해지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먼저 죄 사함 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관심이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동네에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가난한 동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폐병 환자가 있으셨대요. 그 당시 그분한테 약만 조금 주게 되면 병을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은 돈이 없어서 콜록콜록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 저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병원 데리고 갔어요. 의사를 만나게 했고 약을 처방받아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은 보람을 느꼈답니다. 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구나. 근데 문제는요, 그 건강해진 사람의 아내가 찾아와갖고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살리셨습니까? 왜 살려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듭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다시 맨날 술 타령을 하고 가족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자녀들도 매일같이 두드려 패고 아내인 자신도 계속해서 맞고.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다시 술에 취해가지고 거리를 헤매다가 얼어서 죽었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손대는 이들마다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십니까?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십니까?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죄사함이고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가 살고 내 배우자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웃이 살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요, 거기까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삶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한 후에 하나님의 그 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보너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보너스를 주셨어요. 뭐예요?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권세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복이 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 죄가 드러나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영혼이 소중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